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박완서. 1988년 여름 아들을 잃었습니다. 다섯 자식 중에 하나였지만 아들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그 최초의 충격을 어떻게 넘기고 아직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곡하다 지치면 설마 이런 일이 나에게 정말 일어났을라고 꿈이겠지 하는 희망으로 깜빡깜빡 잠이 들곤 했던 게 어렴풋이 생각납니다. 그런 경우에도 희망이 있다는 게 남보기엔 우스웠을지 모르지만 본인으로서는 참담의 극한이었습니다. 안 먹겠다는 의지 없이도 몸에서 저절로 음식을 받지 않았으니 몸도 필시 쇠약해 있었겠지요. 부산에 사는 큰딸이 와보고 강제로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주 강제는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억장이 무너지는 비통 외에는 매사가 몽롱한 중에도 서울을 떠나면 조문을 안 받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구원처럼 떠올렸으니까요. 상을 당한 이에게 정중한 조문을 하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덕입니다. 그러나 참척을 당한 M에게 하는 조의는 그게 아무리 조심스럽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위로일지라도 모진 고문이요 견디기 어려운 수모였습니다. 자식이 내 상을 당해 조문을 받는 게 순리였거늘 그 복도 못하 영리에 굴복해야 되는 비참한 처지에서 잠시나마 비켜나 있고 싶은 저희가 아주 없었다고는 못하겠습니다. 큰애는 마지로서의 책임감과 극진한 애정으로 에미를 보살폈고 에미의 숨은 마음까지 알아차리어 친구나 이웃의 방문까지 거며놓고 있었지만 그래도 집만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울고 싶을 때 울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딸네 집만 해도 사위와 손자들의 생활이 있는 이미 예전에 나로부터 분리된 남의 가정입니다. 수시로 짐승처럼 치받치는 통곡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통곡을 고스란히 참기가 너무 힘들어 통곡 대신 미친 듯이 끄적거린 게 이 글입니다. 이 자리가 만일 생활성서 진면이 아니었다면 그런 사적인 비탄의 기록에다 일기라고 이름 붙여 감히 발표할 엄두를 내진 못했을 것입니다. 생활성서 지면을 만만하게 보아서가 아닙니다. 저도 세례받고 나서 비로소 생활성서를 관심있게 보아왔듯이 독자의 대부분이 교우이거나 적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막연하게나마 느끼고 있는 분이려니 하는 친밀감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글이 신앙고백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받아들여질 여지 또한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저도 근래에 처음으로 그때 쓴 걸 다시 읽어보면서 적지 않이 놀라고 민망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에 대한 부정과 회의와 포악과 저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한 부정은 가장 강한 긍정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만일 그때 나에게 포악을 부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분조차 안 계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만 살긴 살았겠죠. 사람 목숨이란 참으로 모진 거니까요.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더 불쌍하게 살았으리라는 것만은 환히 보이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제 아무리 독한 저주에도 애타는 질문에도 대답이 없었고 그리하여 저는 제 자신 속에서 해답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러기 위해선 아무한테나 응석 부리고 싶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까요. 제 경우 고통은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고통과 더불어 살 수 있게는 되었습니다. 우리 집 안방 아랫목 제일 높은 자리엔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만한 작은 십자가상이 걸려
있습니다. 세례받을 때 선물 받은 거여서 비슷한 게 이방 저방에 더 있습니다만 제가 가장 자주 대하고 따라서 가장 많은 원망을 받고 언젠가는 내팽개쳐지는 행패까지 당신이 못 박힌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표정을 읽은 건 최근의 일입니다. 원양하실 것 욕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또 죽이려나 내가 그럴 수 있으라고 나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표정은 생생하게 슬프고 너그러워 보였습니다. 이 일기는 똑같이 찍어낸 주물에 지나지 않던 성물과 이렇게 아무하고도 똑같지 않은 특별한 관계를 맺기까지의 어리석고도 고통스러운 기록의 일부입니다. 정리하면서 활자화시키기엔 지나치다 싶을 만큼 무엄한 부학과 비통의 지나친 반복만 빼고는 거의 고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이주기까지 넘겼건만 아직도 제 해이와 비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제 자아 속에 꼭꼭 숨겨놓았던 최송아 씨보다도 작은 신앙심을 누구에게 뜯어 밀린 것처럼 마지못하긴 하지만 마침내 어디론가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그이가 흙인지 양의 바닥인지조차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싹이 틀 수 있는 좋은 땅 이길 바라는 마음이 이 지민의 연재 요청에 응할 엄두를 내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88년 9월 12일 눈을 뜨니 낯선 방이었다. 옆에서 손자가 곤히 자고 있었다. 꿈이었으면 하는 몽롱한 착각을 즐길 새도 없이 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서운 괴물처럼 가차없이 육박해왔다. 집에서 같으면 설마 꿈이겠지 하고 현실감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꽤 길었으련만 아쉬운 건 그뿐이 아니었다.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미친듯이 몸을 솟구치면서 울부짖을 차례였다. 그 일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식인지 아무도 모른다. 목청껏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면 소리와 함께 고통이 반사되면서 곧 환장을 하거나 무당 같은 게 되어서 죽은 영혼과 교감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제로 그런 경지까지 도달한 적은 없다. 번번이 그 직전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곤 했다. 환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다. 나는 미치는 것조차 여의치 않은 내 강철 같은 신경이 싫고 창피스럽다. 그러나 미치기 위한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맑은 정신으로 긴긴 하루를 보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여긴 평화롭고 화목한 딸네 집이었다. 아마 나를 의식했었겠지. 낮은 소리로 주고받는 딸과 사이의 음성이 거실 쪽에서 들려왔다. 통곡을 삼켜야 한다는 게 너무도 고통스러워 나는 가슴을 움켜쥐고 한동안 신음하다가 벌떡 일어나 거실로 해서 베란다로 나갔다. 둘이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던 딸 내외가 어쩔 줄을 모르고 엉거주춤했다. 나는 그들의 눈치 볼 겨를 없이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더운 눈물을 쏟았다. 그러나 소리를 내진 않았다.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잔병 한 번 치른 적이 없고 청동기처럼 단단한 다리와 매달리고 싶은 든든한 어깨와 짙은 눈썹과 우뚝한 코와 익살을 잘 부리는 입을 가진 준수한 청년입니다. 걔는 또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나님, 당신도 실수를 하는군요. 그럼 하나님도 아니지요. 딸이 뒤에서 잘 주무셨냐고 물었다. 그것이 과연 안면이었을까. 어젯밤 사이하고 맥주를 여러 병 마신 생각이 났다.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와 수면제를 틀어놓고 자리에 들었었다.
오늘이 며칠 일이냐고 내가 물었다. 9월 12일이라고 딸이 대답했다. 아들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지가 2주일이나 됐구나. 어떻게 그동안을 견디었는지 악몽을 꾼 것 같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 또한 꿈 깬 후 또 꿈 같다. 어제 딸이 데리러 왔을 때 싫다고 할 기력도 없었거니와 싫고 좋고 하는 마음도 우러나지 않아 물건처럼 순하게 따라왔다. 가을비가 제법 세차게 내려 공항으로 가려다 말고 서울역으로 가서 12시 새마을호를 아슬아슬하게 탄 생각도 나지만 화면을 통해 본 남의 일처럼 그때의 느낌은 공백 상태다. 그러나 불과 2, 3분을 남겨놓고 지느러미처럼 휘청거리는 다리로 계단을 뛰어내릴 때의 느낌은 왜 그렇게 생생한 것일까? 딸의 도움으로 그렇게 급히 달릴 수 있었어야만 지금 남아있는 느낌은 청청다리가 활처럼 휘면서 내 발밑으로 맹렬한 속도로 달겨드는 것 같은 공포감밖에 없다. 아마 발을 헛디딜 것 같은 위기의식 때문에 그때의 느낌이 그렇게 생생하다면 내가 죽고 싶다는 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가. 나는 지금까지 내 몸에 남아있는 어제의 위기 시기에 치욕감을 느꼈다. 그래도 내가 죽고 싶은 건 정말이다. 지난 10여일 동안 거의 먹은 게 없다. 아이들 생화로 먹는 척한 유동식도 토하거나 썰사 아니면 변비로 먹은 것 몇 뼈의 기운을 빼갔다. 몸이 음식을 받지 않는다는 건 죽을 징조가 아닌가. 나에게 지금 희망이 있다면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 뿐이다.